오늘 새벽 4시 잠에서 깬 한 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사업 실패로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고, 아내는 병원에 누워있고,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요? 라는 절망의 기도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차마 소리내어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각, 다른 집에서는 한 어머니가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자녀가 등을 돌렸고, 평생 모은 재산은 사기를 당해 날아갔고, 건강마저 악화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젊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몇 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잃었고, 직장에서는 구조조정으로 내몰렸고,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만 같아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다를 가르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속에서 함께 걸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7가지 확실한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7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소망이 회복되고 믿음이 일어나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70년 후에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이분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운영하던 작은 식당도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나날이 늘어가고 수입은 끊어졌으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의 병이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식당을 닫은 자리에 지인분이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1년 후, 김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시더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한숨 소리도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인생이 망쳤구나, 이제 모든 계획이 틀어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구체적이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바벨론 포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70년이면 한 세대가 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생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평안과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70년 후에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셨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선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대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더 이상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깊이 읽게 되었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눈에는 재앙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 이제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나이도 많은데 뭘 새로 시작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상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곳에도 길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던 그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가려니 막막했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구어야 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만 의존하며 살아왔던 분이라 경제활동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멀리 살고 있어서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절망 중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 이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장사 경험도 없고 손님도 별로 없고 매일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당당하게 혼자서도 잘 살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떠났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은 배신감, 사회에서 받은 모멸감, 때로는 교회에서도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쌓이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147편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상심한 자라는 말은 원어로 마음이 부서진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상처를 싸매신다는 표현은 의사가 환자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향을 잃은 슬픔,
가족과 헤어진 아픔, 조상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등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서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여성인 이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심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매일 욕설을 듣고 때로는 심한 구타도 당했습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이분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했고 결혼 생활도 실패했고 자녀들과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도 싸매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조금씩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했고 다른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저는 마음이 정말 메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제는 과거의 아픈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통로였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도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래된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메마른 상태가 됩니다. 특히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분들, 가족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한계야라고 느끼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타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정도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새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막바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7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그들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에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몸은 나날이 약해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무엇보다 이제 정말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석을 받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새 힘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투석을 받는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받지 않는 날에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교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새 신자들도 돌보고 심지어 아픈 분들을 위문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투석을 시작할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새로운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까 하는 의문들이 생깁니다. 특히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계속 악화되기만 하면 소망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보여줍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들도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셨고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에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서 2아이를 키우고 빚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이 많은 빚은 언제 갚지?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작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소망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라는 소망으로 버텼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착하게 자라주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약속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향하는 최종 목표가 바로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말씀에서 갚아주리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보상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샬렘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하게 회복시킨다, 온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메뚜기가 먹어치운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옛 터를 세우며 황폐한 곳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많은 세대에 무너져 황폐한 성읍들을 중건할 것이며. 무너진 옛 터를 세우며라는 표현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다시 건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들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황폐해진 고향을 재건하는 시기였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도 허물어져 있었고 집들도 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 회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고 황폐했던 땅이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완전한 회복, 그 이상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회복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가정은 완전히 파탄 직전까지 갔고 경제적으로도 바닥이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모두 이혼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 요엘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몇 년간 전혀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술을 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금주를 시작했고
교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온유해졌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술을 끊고 일에 집중하면서 수입이 늘어났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겼습니다. 몇 년 후에는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부부 관계도 신혼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신앙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그 가정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은 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뚜기가 먹은 햇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옛 터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가정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셋째,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넷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섯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섯째, 소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일곱째,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7가지 약속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회복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